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로 이 20절의 핵심 메시지를 외치면서 지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요리하고 저렇게도 요리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핵심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꼭 복음 플러스 무엇인가 알파라고 하는 다른 것을 섞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같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외치고 외치면서 계속 이렇게 매 장마다 지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장으로 된 짧은 편지이기도 하지만 복음에 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왜 명확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그래서 세워졌던 그 교회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흐려지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복음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과의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다루고 있다는 그 점 때문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서신서였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죽을 때까지 붙잡은 그 복음의 진리,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함을 받는데 무엇을 칭함을 받느냐?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같은 이 복음의 진리가 외쳐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이신득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득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득, 얻으려고 하는 그 득자가 보여서 신학자들이 잘못되었다 외치고는 이신칭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죽을 때까지 붙잡은 이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칭함을 받는다 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뜻인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역시 예수를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꼭 붙잡고 있었던 복음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진리를 강조해오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신칭의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같이 바울은 이신칭의를 외치면서 믿음만을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나 훗날 종교 개혁의 시대나 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과 우리 사이에 늘 무엇이 끼어들려고 한다?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늘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니면 필터가 되어서 자기를 통과하라고 말합니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No! 그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바로 이 같은 잘못된 그 가르침 때문에 바울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고,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도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있어서 기독교 또는 복음주의자들,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던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순수한 복음에다가 율법의 요소들을 이렇게 저렇게 덧붙이고 강조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으면, 봉사 더 많이 하면, 헌금 더 내면 더 인정받는다고 하는 식의 믿음 플러스 알파, 믿음 플러스 행위, 이 같은 거짓 가르침들을 오늘날도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전후의 사람들은 특히 이 행위, 공로 사상에 취해 있었는데, 마치 믿음이 없어도 돈으로 무엇을 사면,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믿음이 없어도 선행을 많이 베풀면, 얼마나 많이 베풀어야 합니까? 모르지요. 오늘날도 지금 모슬렘들은 바로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날 돼서야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하여서 나의 선행과 나의 악행을 저울질할 때 선행이 더 무거워야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같은 잘못된 율법적인 복음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반기를 든 겁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다. 모두 다 부정하다 여겼던 사마리아 여인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역시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비록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성도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얹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이런저런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21절에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한번 보세요. 2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건이 필요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 선행을 통해서 또는 이것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을 어떻게 하려 오신 분이라? 없애려고 오신 분이라? 완성시키려고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도 율법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을 완성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욱더 율법이 필요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되며, 또한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인도해주는 어떠한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 이것이, 이 기준이 나를 인도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을 정화시키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의 주시는 힘과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진데, 그런데 그것이 나를 인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기준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에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장 큰 폐해는 정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그 율법을 사용한다면 나 역시 이미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인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기서 이름을 대면서 당신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해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비춰질 때 내 모습이, 그 청랄한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닿을 때,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같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9절에서 자신의 아주 매우 중요한 결단의 고백을 선포한 겁니다. 19절 말씀을 볼까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구절에서 두 가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와 율법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죄하며 사는 겁니다. 먼저는 나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죠. 계속 율법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나는 미치지 못합니다. 모자랍니다. 아무리 하고 또 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 주셨는데, 내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부족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한다?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느냐? 남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려 하고, 나 자신이 닿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만큼의 기준을 여기다가 맞추면서,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살잖아. 그런데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아니 그것도 못해? 그것도라는 것이 나는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고, 누구는 신앙이 있고 누구는 신앙이 없다고 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 삶이 바로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살고 있기에, 저 사람도 저렇게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또 나 또한 내가 간 믿었을 때, 난 저 정도도 못 됐는데 하면서 마음이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포인트아웃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환경에도 그렇게 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19절의 말씀, 나는 과연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프리칭하고 있어요. 나는 이 두 관계 가운데서 어느 관계에 있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이 많고 모든 면에서 모자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혹 아직도 율법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율법의 기준들을 가지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을 이리저리 재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삶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나아갑시다. 그 삶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삶의 부분 속에서 다시 라이프, 생명이 돌아옵니다. 밝은 곳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간절하게 전하려고 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감사도 드리시고 찬양도 올리시고 이 짧은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오 주님,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큰 놀라우신 은혜, 거저주신 선물,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이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기준에서는 정말 우리를 영원한 지옥 속에 넣어두어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셨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크고 놀라운 선물 하나만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불식시켜 버릴 수 있을 텐데,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얕아서 그러지 못하고 이런저런 고민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저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푹 빠지고 푹 정말 잠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순수한 복음 위에다가 이런저런 율법의 조건들을 자꾸 붙이려고 하는 주의 무엇이든지 주님, 저희의 자그마한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남을 혹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남을 지금 내가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고 판단하고 있다면
오 주님,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줄 잘 압니다. 오 주님,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시 오직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를 이 새벽 제단에 불러주셨사오니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